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오늘도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간혹 성경의 기록에는 같은 내용이 다른 역사의 배경에 따라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대표적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역시도 출애굽기에서 첫 율법 수여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분명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대상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다는 점으로 볼 때 기록된 말씀이 그저 앵무새의 반복처럼 여겨질 수 있을까요? 이처럼 다른 시대 배경의 같은 내용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떠한 방식과 관점으로 본문을 비교 묵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의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을 중심으로 대응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비교하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었던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앞에서 읽었기 때문에 대응 본문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대응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공통점 찾기와 차이점 찾기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의 8절과 신명기 5장 12절을 비교해 볼까요? 안식일 계명에 대한 출애굽기의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신명기의 시작은 약간의 차이가 보여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강조하면서 지키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두 본문의 시작은 첫 단어에서부터 아주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기억하라, 히브리어로 자카르, remember라는 말로 시작하는 반면에 신명기는 지키라, 히브리어로 샤말, be careful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명기의 본문이 출애굽기보다 훨씬 더 실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출애굽기에서의 율법의 수여자들은 이 내용을 처음 듣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에 더 중심을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40년간 수없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켜냈을 이스라엘 2세대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 더욱 이러한 구별됨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차이는 이러한 배경과 상황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10절과 신명기 5장 14절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를 것 없어 보이는 두 구절처럼 느껴지지만 큰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바로 남종과 여종에 대한 안식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철저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현대의 인권 아래에서는 노예제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만, 당시의 암묵적인 노예제도 아래에서 종들에 대한 안식의 보장은 엄청난 혁명적 선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구절을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 인권 의식 정도로 여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보다 더 큰 의미와 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구절을 연결한다면 말이죠. 끝으로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신명기 5장 15절을 비교해 봅시다. 이 두 구절은 명확히 다릅니다.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식에 대한 동기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안식의 동기는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라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의 동기는 구원 사역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역하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라는 근거입니다. 이 다른 시대상에서 기록된 두 말씀이 각기 다른 동기의 근원을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묵상하는 과정으로 볼 때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 안식일, 거룩하게 구별된 날은 자의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통시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 속과 성경 밖에서 운행되어지는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고려한 채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의 안식일과 신명기 때의 안식일을 다른 해석으로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각각의 시대와 상황에 맞게끔 안식일의 의미를 더 확장하며 발전하도록 계시하셨습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신학적 표현으로 점진적 계시의 확장적 발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출애굽의 안식과 신명기의 안식은 분명 뭔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그 차이는 오히려 안식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본연적인 의미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창조사역에 기반을 둔 안식일의 강조는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은 구별된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사역에 기반을 둔 안식일의 강조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은 이루어진 약속과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기대하며 안식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의 점진적, 확장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선언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의 의미가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정도의 금지 명령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자신들도 들지 못한 무거운 짐을 타인에게 부과하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히브리서 기자는 최종적인 안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달성하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 구별의 날, 주일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까요? 기억하라로 시작하면 될까요? 지키라로 시작하면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안식일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본연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 의미에 따라 지켜 살아가는 이 두 가지의 태도가 함께 공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장년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주일에는 함부로 지갑을 열었다간 교회 어른들로부터의 큰 화가 임한 경험을 말이죠. 어디 거룩한 안식일에 현금 거래하느냐라는 핀잔을 저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임의 조항들로 인해 누군가는 주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교회에만 거했을 테고요. 또 누군가는 주일만큼은 자신의 취미와 같은 활동에 제약을 받은 분도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명제에 세부 조항이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토라, 다시 말해 율법에 대한 해석 전문에다가 안식일에 금지하는 39가지의 규정을 기록하였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에게도 이 규정은 여전한 터라 실제로 안식일에는 모든 층의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멈춥니다. 안식일 금지 규정에는 불 피우기 금지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그 들어오는 불빛이 불을 피우는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도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신앙 고백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과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세상이 당신의 창조 목적에 순응하도록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속이 선언된 부활의 날에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서 안식일, 거룩하게 구별된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하지 마라의 요청을 뛰어넘는 안식일, 거룩히 구별된 날에 진정한 의도를 묵상합시다. 보다 더 깊은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묵상을 원하신다면 다음에 3가지 책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양용희 교수님이 쓰신 예수와 안식일 그리고 주일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르바 던의 안식, 끝으로 아더 핑크의 주일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책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식 되게 하옵소서. 지으신 그대로의 회복을 위하여 구속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묵상하는 안식 되게 하옵소서.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날에 함께 모여 구별하신 하나님을 드높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